오늘 이제 2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먼저 어제 거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이제 시작과 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 인생에는. 그리고 사실 이 시작과 끝은 인간의 역사일 뿐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이 시작과 끝과는 상관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인간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시작부터 알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까지. 그래서 성경은 이 시작과 끝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작하셨어. 알겠어. 그래, 나중에 심판하실 거야. 알겠어. 그런데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질문하게 되죠. 당연히.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창조와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삶이 있었지만 타락하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현재가 왜 이런지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하느냐? 그죠?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무엇을 합니까? 왜 이런 거야?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거 제일 많이 했던 때가 역사적으로 세계 2차,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잔인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이때 움직이지 않으시는 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고 많은 사람이 질문하면서 여기서부터 무엇이? 허무주의와, 그죠? 이런 사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무신론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앙을 만나면서도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냐?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시작과 끝을 기억한다면 왜 이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만드신 세상에 창조된 세상 속에서 살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삶, 그것이 너무 괜찮아 보였지만 사실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유한한 자원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공급처가 끊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고통의 세월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자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유한한 것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주 공평하게 다 나눠서 4분의 1로 나눠서 넷이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4분의 1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우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죠? 짓밟고 빼앗고 하는 일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져서가 아니라 유한한 세상 속에서 오늘 살다 보니까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걸 멈춰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이걸 더 가지려고 하는 이거를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더 가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건 넌 덜 가져라. 덜 가진 자가 더 가진 거고, 그죠? 죽는 자가 사는 자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거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회복할 길이, 회복된 이 세상, 마지막에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까지는, 그죠? 이 반복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빼앗긴 자, 가난한 자, 이 자들을 살피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한한 자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적용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욕심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지구도요, 이제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얼마나 덥습니까? 지구 자원을 계속 끌어다 다 쓴 겁니다. 자원이 고갈돼서 생길 문제보다 더 큰 거는 자연 자체가 훼손되어서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한 24시간 중에 지금 밤 11시 58분 몇 초에 지나가고 있다. 12시 되면 이 세상이 끝난다.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그죠? 시작과 끝이 자연의 상태로만 봐도 거의 끝난 것 같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이거를 멈추지 않으면, 이거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 이 마지막 10년이 남았다.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그죠?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또 10년 정도 남았다. 이 10년 안에 우리가 자동차와 막 이 석유를 하는 이 사업을 끝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을지 모른다. 그 기간이 10년 남았다. 그래서 끝을 뭐 57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는 뭐 벌써 수십 년째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만 그렇다고 이거에 맞춰서 살고 있지는 않은 삶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세계 1, 2차 대전 그래요. 왜 이렇게 전쟁이 났습니까?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이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를 선택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이것이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죠? 근데 신기한 거는 내가 선택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지우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나의 욕심으로 우리 가정을, 그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혀 놓고도 왜 이렇게 된 거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는 너를 바꾸는 것이 너가 바뀌면 네 가정이 바뀔 수 있어 얘기하는데 우리 절대 이거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죠? 나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녀요. 이제 죄에 대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드러날까? 요즘 더 긴장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에요. 죄에 대한 걸 벗어나면 훨씬 자유로운 거라고요. 훨씬 좋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듣기 싫거든요. 그죠? 나는 괜찮은 것처럼 살고 싶어요. 이 모든 선택에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 사람들은 저래, 세상은 이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살면서 어떻게 삽니까? 요 속에서 이 유한한 자원 속에서 더 가지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그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논리로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빼앗겨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요, 이 탐욕을 멈출 수 없고, 내가 계속 망하게 하는 길로 가던 그 모든 것을 멈출 수 없고, 스스로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반응이요? 때로는 막 짓밟혀도 주님이 이걸 보고 계시다. 주님이 갚아주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더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더 가지지 않고, 더 빼앗지 않고,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남들 보일 때는 안 그런 척 하기는 쉬움지만, 진짜 내가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주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보세요. 유한한 자원 속에서 우리가 안 빼앗으려고 하고, 나는 좀 양보할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양보한 거, 요 4분의 1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나머지 3명이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거는 요만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보다 내 거 빼앗기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경쟁을 하고 사람을 모든 걸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죠?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과 끝이다. 내가 너와 항상 영원히 함께하려.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믿느냐?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거 시작하면서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RA 레어 리더십 하면서 이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성도 안에서의 관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체성과, 그죠? 소속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어제 감사한 거는 여러분의 소속감은 충분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온라인을 하면 참 많이들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참석 못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너무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신 걸 보면서 이 소속감은 우리가 굉장히 충분히 있구나. 한 교회로서의 소속감은 굉장히 있는데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제 정체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도대체 뭐 하는 모임이냐 하는 거죠. 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이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가고 두 번째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은 뭐냐? 나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나답게 행동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 살던 모습으로 살 것이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 나라고 하는 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당연히 드러나요. 원래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디폴트니까, 기본이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꾸자라는 거는 내가 바꿔야겠다라는 것보다는 내 정체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누군가를 다시 보면서 이 새 생명을 통해서 정체성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이 함께 있음을 즐거워하며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가는 삶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데 즐겁게 가는 것입니다. 다른 걸 향해서 서로 뿔뿔이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이 소속감과 정체성 안에서 즐거워하며, 근데 여기서 맨 마지막 있죠? 근데 쉽지 않다. 그죠? 고난도 당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리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것을 견뎌가면서,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은 이렇게 되기 원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계속 얘기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란 건 무엇이냐? 영원히 내 인생 전체 동안에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떨 때는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생각으로, 상황으로 판단하고, 모습으로 판단하고,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줄어드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뭘 잘못해서 너는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이 사그러져 가고 사라져 가고 그냥 현실 속에서 요만큼에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사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주님이 바꾸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꿀 길은 말씀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요 예수님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창조하셨다. 왕권들, 그죠? 주권들, 그다음에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 이게 다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이 골로새서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다.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리고 창조된 세상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앞에 본문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요 바로 15절에 있죠.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보이는,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왕,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도 먼저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작과 끝,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영원 속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게 그를 위하여 지어졌고 그를 통하여 지어졌고, 그죠? 그것이 이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쯤에 계십니까? 저는 이제 50대에 좀 가까이 가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10대부터 아니면 어릴 적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어땠던 것 같습니까? 저도 이거 좀 생각해 봤는데 약간, 그죠? 영적인 상태로 그 영적 상태 그래프 하나 하고, 그죠? 아니면 그거 하나 하고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이정현 전사님은요 10대가 있거든요. 그 축구를 잘할 때가 있을 때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이때가 인생의 피크라고 종종 얘기하고 합니다. 인생의 피크가 이게 급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쭉 내려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가 축구도 잘하고 반장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쯤에 있고 여러분의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지금 현실은 어느 정도에 있을까요?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보니까 국민학교 때 저 홍콩에 갔어요. 홍콩에 갔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영어로 하는 수업을 들어야 됐어요. 머리도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계속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야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게 4학년 때거든요. 평범하게 살다가 4학년 때 약간 급락하다가 6학년 때 사이에 여기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잘 전하셔가지고 굉장히 부잣집 그 식사를 맨날 주말마다 맛있는 걸 먹으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국에 왔는데 6학년 때 왔더니 또 꼴찌예요. 다시 더 떨어졌어요. 이때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거의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날 보고 뭐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게 지금 저는 앞에가 더 큰 것 같은데 20대부터는 지금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잘해지면서 인생이 또 높아집니다. 그리고 쭉 높아졌어요. 직장을 가서 되게 높아져가지고 어디 가나 인정받고, 그죠? 듀오에서도 여러분 인생 그 매칭해 주는 데서도 맨날 연락 와서 회원으로 공짜로 해주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1년에 200만 원인가 뭐 내야 되는 그 결혼 정보 회사 이런 데도 막 연락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자, 진짜 이게 급락이에요. 계속 급락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죠? 이게 세상의 곡선인 것 같아요. 근데 제 믿음의 곡선은 좀 달라요. 이때는 뭐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조금 구경하면서 살다가 이 제일 안 좋을 때 제일 좋았어요. 제 사람들한테 모욕받고 뭐 너 왜 이러냐 뭐 이렇게 할 때 좋았고, 이게 같이 올라가면서 신앙은 조금 약간 내려갔다가 여기 이제 대학교 가면서 피크를 치고 뭐 이럴 때 쭉 내려갔다가,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릴 것과 세상의 관점으로 그릴 때가 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걸 자꾸 헷갈려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인생도 활활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을 하거나 그런 기대를 자꾸 하게 돼요. 혹은 그러다가 믿음을 자체를 그냥 이 잘 되는 것과 혼돈하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어떻게 살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어떻게 있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았다 나빴다, 맨날 이거의 반복이에요. 너무 좋은 게 오히려 너무 나쁜 게 되고, 우리 그죠? 그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세옹지마. 제일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제일 좋은 것이 제일 나쁜 것이 되는 결과를 인생에서 많이 맞이합니다. 이 그래프를 따라 사는 삶이 사실 피곤해요. 근데 스릴은 있겠죠? 그런데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 방법을 찾게 되고 내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별의별 준비를 다 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걸 해요. 여기 그래프 그리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요즘 여러분 주식이요 급상승해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기 있어요. 저 이게 사실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좋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도요, 지금까지 좋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급성장하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국선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어요. 왕창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나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음화. 이 한국이 복음화되어서 통일이 되어서 다시 선교 한국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다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함께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주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주가도 같이 올라요. 그죠? 어떻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왜 이 얘기 했냐면요. 여러분 주식 유튜버를 보니까 여러분 진짜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주식을 하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얼마나 알아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그죠? 신앙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수님하고도 그렇고 해야 될 게 그거 같아요. 신앙에 필요한 모든 공부,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진짜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될까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미디어 팀을 준비하셨다고 믿고 그거에 이제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다 가지고 계신 교수님 한 분을 붙여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기대가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믿음과 함께 걸어갈까 하는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곡선이 그려지는 인생 곡선. 그죠? 내 인생과 하나님 믿음의 곡선이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곡선이 바로 믿음의 곡선이 되는, 그래서 믿음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삶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시대 가운데 하고 싶어 하시는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새 생명하는 겁니다. 그죠? 좀 알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소원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부 다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걸 바르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조금 이제 영적인 그래프로 일치되어서 달마다 주를 향해서, 약간 뭐 과장해서 그리자면 주의 말씀을 향해서, 주의 말씀이 여기 있다면 이 찬양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주 말씀을 향하여 이렇게 막 달려가는 인생, 우리 인생은 이런 거다,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어렵겠죠. 우리 인생에 잘 되고 잘못되는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되겠지만 이런 날이 오기를 너무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그리고 또 그런 기회가 되기를 많이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디폴트, 이게 디폴트입니다. 기본값.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삽니다. 내가 왕이다. 뭐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게 하신 법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 겁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 가르쳤고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돈이 왕이다. 그죠? 손님이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아주 미세하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왕인 삶을 삽니다. 그 중에 이제 다니엘서의 오늘 내용을 보게 될 건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 내가 왕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바벨론 나라는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굉장히 좋은 풍요로운 지대에서,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지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BC 2000년 이때부터 있다가 중간에 사라진 것 같았지만 뭐 어떻게 이어가다가 신바벨로니아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이 문명은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왕국, 사실은 이게 강이 있으니까 잘 살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잘 산 나라가 됐어요. 거기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잘 돼서 잘 된 것 같아요. 사실 강 때문이지만. 그래서 이 왕국이 계속 확장합니다. 힘을 키워서 옆에 나라를 다 해가지고 제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제국의 또 왕이 된 이 느부갓네살 왕, 어떻겠습니까? 참 이럴 때 겸손하게, 그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욕심 그렇게 안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종된 자리에 살니까, 선악과를 먹은 순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계속 정복하고 더 넓혀가는 걸로만 살게 되죠.
이런 쪽에서 함무라비 법전, 문명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다시 부흥을 일으킨 이 바벨론 왕국의 가장 전성기의 왕이 느부갓네살, 성경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공중정원 아시죠? 그죠? 정말 세계 7대 불가사리에 속하는 공중정원을 만들었고요. 지구라트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이 왕은요, 굉장한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모든 걸 다 가져도 한 가지 내가 답을 못 찾겠는 순간이 오죠. 그게 내가 왕된 삶이에요. 중요한 걸 몰라요.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런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 꿈을 꾸고는 마음이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알게 돼요. 이 느부갓네살이 정점을 찍었을 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2년이 되면서 모든 게 안정이 되고 왕권이 그냥 진짜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는 그 순간이 되니까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뭔가 내 인생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 꿈이 무슨 얘기냐, 다니엘이 설명해 주는 장면이 1장 27절에서 29절 사이에 옵니다. 그죠?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을 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숨겨져 있는 것, 이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겉에 있는 거는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언제? 자기가 정점에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뭔가, 그죠? 당장의 것을 추구할 것이 없을 때. 우리 뭐 합니까? 이제 약간 우리 인생이 약간 그렇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뭐 중학교 가면 되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중학교 때는 옛날엔 고등학교도 시험 봤잖아요. 어찌됐든 중학교 때부터 시작은 뭐예요? 일단 대학, 그 다음에 취직, 결혼은 요즘에 이제 많이 빠지는 것 같고, 요즘에 이제 40대 파이어족이라고, 그죠? 파이어, 뭐 이래가지고 40대 은퇴 해가지고 놀고 먹고 사는 사람,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이 이제 기사에도 등장하죠. 돈, 그 다음에 노후까지, 돈과 노후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당장의 것을 이제 추구하는 바예요. 뭐 어떤 사람 이런 거죠. 아파트를 한 채 사요. 처음에 뭐 1억짜리 사서 2억에 팔고, 또 2억에다가 더 붙여서 3억짜리 사서 5억 팔. 제가 이게 직장 가서 많이 들은 얘기예요. 지금 당장 집을 사라. 대출을 껴가지고. 그리고 뜨면 그때 팔고 또 새로운 큰 집을 사라. 또 큰 집을 산 다음에 더 큰 집을 사라. 더 큰 집을 사고 더 큰 집을 살면 그러면 직장 생활보다 훨씬 낫더라.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단기 목표적인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불행한 것은 우리 인생이요. 단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10억 벌었어요. 그럼 만족할 것 같은데 그때 안 돼요. 요때 이제 목표를 상향 조정합니다. 야, 남들 보니까 다 있네. 난 20억을 벌 거야. 제가 한번 어떤 분에게 부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그 기준이 계속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요거에 목숨 걸고 삽니다. 이게 50억, 뭐 예를 들면 100억.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있나 이렇게 싶지만 저는 없습니다. 없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고요. 이 목표에 끌려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은밀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인생의 목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다 가지니까 더 이상 가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침상에 장래를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까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오셨다. 다니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꿈의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지금 다니엘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꿈이 이겁니다. 이 그림이에요. 머리가 순금이에요. 여기 은, 놋, 금, 은, 놋, 그리고 쇠. 여기는 진흙과 쇠가 섞인 거. 이렇게 되어가면서 여기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올 것이다. 그죠? 이게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미래에 대한 이 왕이 알고 싶어하는 왕은요 당장 얼마 벌까 이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이 영원히 살 것인가 진시 황제 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 있어요. 돈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도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바벨론이 영원하게 할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거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 신상을 보여줬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신 겁니까? 갈수록 세상은 혼돈 속에 빠질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무너질 것이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세상의 문명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요 느부갓네살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이치를 깨달은 그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그는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나라 바벨론, 그죠? 뭐 페르시아, 뭐 로마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인간이 세워가고 있는 이 문명의 세계 아름답고 편리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끝날 것이다. 그리고 계속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십니다. 이거 무슨 얘기한 겁니까? 역사의 방향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창조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회복하실 것이다. 이 타락 속에 이 신상들이 등장하고 여러 왕국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다른 백성이로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백성이 돌아간다. 여기요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다가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넘어갔다가 그죠? 계속 이것이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러나 이 나라는요 영원한 한 나라가 될 것이다. 모든 나라를 채워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장래일입니다. 그죠? 이 세상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그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이것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증거로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무너질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세상에서의 나의 존재가 훨씬 크고 주말마다 잠시 그죠? 우리 요즘 애들도 부캐같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려진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말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걸 보여줬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되는 게 우리 존재가 아니고요. 죄의 종 사단에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3장에 가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평지에 두고선 뭘 합니까? 악기, 나팔과 피리와 각종 악기로 웅장하게 소리를 낼 때 모든 사람이 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숭배. 내가 바벨론의 왕이야. 이런 거죠. 내가 신이야. 내가 전부야. 자기 방법, 자기 계획, 나가 전부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느부갓네살을 보여줍니다.
그 느부갓네살이요. 그 느부갓네살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7년 동안 아주 그냥 들짐승과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7년 동안 정말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했으면 역사의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데까지 7년이 걸렸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왕위는 내가 가진 줄 알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떠났느니라 하는 순간 떠나버립니다. 오늘 우리 가진 모든 건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떠나게 하시면 떠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대를 들짐승과 같이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었더니 그게 뜻할 때 언제? 그 7년 뒤에 회복되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었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오늘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이를 허락하셨다. 느부갓네살이 한 말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7년 동안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7년을 듬짐승과 같이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어야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쓴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 열매 안 맺었을 때 지금 주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 진짜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기한이 차서 나 느부갓네살이 같이 계속 읽으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완전히 진짜 이상해진 거예요. 정신병같이. 그래서 짐승같이 막 살았던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총명을 다시 주셨어요. 총명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바벨론의 그 당시에 큰 제국의 왕이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는 환상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뜨인 노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보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 나를 왕위에 두셨고 내 총명도 그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제왕이니까 무엇도 두려웠지 않았을 것이고 무엇도 그를 그렇게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고백으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엇을 한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교만한 자를 낮추시지. 그게 아니라요. 내가 교만한지 모르니까 몰랐잖아요. 느부갓네살은 몰랐습니다. 근데 7년 동안 지내고 나서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교만하게 행해서 내 삶의 결과를 보고 그 대가를 다 맛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 내 삶이 이랬던 것은 낮추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은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아닌데다가 그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잠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왕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비극이라고 제가 쓴 거예요. 무엇이 비극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한테도 말했을 거고 그 손자한테도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미련함은 어디에 있냐면 이걸 반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 그릇으로 말입니다. 하늘의 주제보다 자기를 높여서 어떻게 하냐?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축제 파티를 연 것입니다.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을 아예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게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도요. 알고도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예요. 이게 진짜 비참한 상태라고요. 끊임없이 주장해요. 가족 안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가족의 영적 이 상태가 그 자녀에게로 또 이어지고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이거 끊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뭐가 잘못된 거냐? 여러분, 이것도 주님이 알려주세요. 나는 몰라요. 그죠? 알려주시는 만큼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바벨론은 망했다. 이날 망했습니다. 바로 망했습니다. 벨사살도 죽고 신바벨론의 제국도 그날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말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른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굉장히 재밌어요. 스토리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바벨론 시대를 지나고 메대 시대까지 가서 메대 다리오 황제 때는 총리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역사를 그냥 관통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자기 시대를 살았고 벨사살도 자기 시대를 살았고 다리오도 다 자기 시대를 살았는데 신기하게 이 다니엘은요 누구예요? 아니, 종이에요. 노예예요. 근데 역사를 관통하며 삽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 우리는요 역사를 관통하며 살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왕이 되도록 하시기보다 역사를 관통하면서 이 시대의 방향을 보고 그 끝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그래서 나머지 장은 다 환상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이 어찌 될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시작과 끝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언제?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이 쉬웠냐? 자동적으로 됐냐? 그건 아니에요. 어려웠습니다. 그죠? 3번의 어려움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결단이에요. 음식으로. 그죠? 이 음식은 뭡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하여튼 3번 나옵니다. 3번에 어떤 큰 사건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음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간 친구들이 나오고 사자굴에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고 그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친구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삶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만드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야, 그럼 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게 이것 자체에 집착하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종교적인 시대에는, 그죠? 신약에도 나오지만 음식은 그 각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이잖아요. 제사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꼭 그래야 됐던 거냐라기보다는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게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음식이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노예로 끌려왔는데 이게 되겠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늘 정하다가도 야, 이거 안 될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세상은 이런데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환관장이 구했더니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했을 때 그 다음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자꾸 하니까 미리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그 환관장에 베풀어서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음식을 안 먹게 되었습니다. 6장 10절과 20장 3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게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앞에를 좀 봐야 되는데 4절에 보면은 이 지금 다리오 왕이요, 이 다니엘을 그 전 바벨론에서 일하던 사람을 다시 데려와서 한다는 거는 있기 어려운데 3명을 세웁니다. 총리로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 총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 중에서도 또 세워서 다니엘을 제일 높은 사람을 세우려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다니엘이야? 하고선 고발하려고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흠을 찾아요. 근데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성된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포기하고 그는 무엇을 했냐? 온전히 그 일만 충성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흠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한 게 뭐냐? 이 대신들이 짜고서 뭘 하냐면, 그래, 이제 우리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기간을 정해놓고 요때는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뭘 하면은 무조건 사자굴에 넣는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하니까 왕은 잘 모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었는데 사실 그거는 순전히 다니엘을 향해서 목표로 만든 조서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이거 나를 공격하는 거야. 나를 아예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그는 알고도 기도합니다. 봐라, 심지어 창문을 열어요. 봐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루 3번씩.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자굴이에요. 사자굴을 안 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자굴을 갑니다. 근데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가지고 결정하면 못합니다. 뜻을 못 정해요. 이래서 못 정하고 저래서 못 정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요, 그리고 세 친구들은 그냥 정하고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를 할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남아요.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여러분, 왕이 기뻐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상했냐?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었더라. 그죠? 이걸 왕도 알게 됩니다. 알 수밖에 없죠. 어려움도 계속 옵니다.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때도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우리의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상황이 이랄지라도 내 문제가 이럴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갑자기 영국이라는 낯선 땅으로 간 그 걸음이 어떨까요? 또 우리 치카고 이상은 그 법정에 나가서 이 홍콩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넘어져 가고 쓰러져 가는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던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떠날 수밖에 없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와, 잘 됐다고 떠났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만약 눈을 떠서 우리가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면, 그렇죠?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못 먹고 힘들고 뭐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런 걸 위해서 사는 사람 말고 말입니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유 없는 고난,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 고난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물론 고난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쳐주시지만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고난 속에 풀무 속에 들어갔더니 그들은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봅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이 세 친구들 정말 어이없게도 왕 앞에서 아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왕 앞에서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왕에게 할 말버릇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권위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 때문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신들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죠? 어려움 속에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확실하게 보여지고 눈에 보여지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말입니다. 또 심지어 다니엘 2장 16절에서 19절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아니 지금 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다 죽게 되었는데 심지어 다니엘은 왕에게 나가서 얘기하기를 구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께 그의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여러분 이건 되게 무모한 짓입니다. 아직 잘 모르거든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줄 것을 믿고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친구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데에서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럼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뭡니까? 지금 내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알고 나서 하나님께 왕께 구해도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먼저 하나님 왕께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왕께 먼저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가서 야 기도해달라. 이거 하나님이 꼭 말씀해 주셔야 된다. 아니면 나 죽는다. 그죠? 이거 죽음을 담보로 한 일이죠. 이게 지금 헛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위기 중에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서 붙는 자에게 하나님께 그죠? 나아간 자에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게 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귀한 선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온 지방을 다스리는 권력도 받았습니다.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지방 관리들, 오늘날로 따지면 뭐 도지사 같은 걸로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 뒤에 것만 보잖아요. 48절 49절. 이 복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고 드렸을 때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지금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6장 26절에서 28절 내가 이제 저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경외함으로 있으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시대를 지나 메대 시대를 지나 바사 시대까지 형통한 왕 그런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서를 내려서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이 메대 그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게 됩니다.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조서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걸 보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그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될 솔로몬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전혀 다른 삶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구할 때 이제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취급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고 백성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어떻게 이 재판 그죠? 어떻게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왕이지만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야 네가 장수를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한 왕들 많죠? 진시 황제를 비롯해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지 진짜 중요한 다스림은요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아닌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도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지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를 함께 기도하며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상담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꾸 숨잖아요. 하기 싫고 나보고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송사를 분별하는 게 왕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해야 될 그 말씀 앞에 사는 삶에 그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더니 그죠? 하나님께서 더하여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부귀와 영광도 줄 것이요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그죠? 우리 젊은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여인들 이 여인들에게 우리가 잘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육체를 타고 났으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지혜하면서도 보면서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절대 하지 말라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기 시작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한 그런 어떤 그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난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방치했다가 결국에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합하면 1030명의 여인을 따르다가 그 여인들에 의해서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서 같이 읽어보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한다 하는데도 여러분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실패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요 끝을요, 우리 전도서 2장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해놨어요. 이 솔로몬의 끝이 어딘지 또 그 자신의 고백을 보면은 이 세상의 끝이 어딘지 조금 여러분 스스로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 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늘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세상에는 할 일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가질 것도 많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모든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것만 바라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려서는 영원하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나 솔로몬과 같이 끊임없이 세상 낙을 향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썩어버릴, 이것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죠? 이제 정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끌려다니고 있는 이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낙을 위해서 술, 낙, 그죠? 성취, 궁전, 포도원, 뭐든 간에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바꿔버릴 수 있을 만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오후에 나눌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며, 아니면 어떻게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었는가? 내가 진짜 바라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죠? 결단하며. 근데 고백만 가지고 안 돼요. 솔로몬 같이 되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놓치게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를 여러분 정말 찾아가야 되길 바랍니다.
뭐 이제 10과 아직도 더 남았으니까 알 기회는 많아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후에 이거 가지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시작은 그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데 오늘 이 땅에 사는 이 순간을 오늘 주님 안에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기도하며 또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